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인생을 광야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 30대는 인생이 마치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이 보인다. 그들에게 인생이 확실하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여긴다. 무언가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라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정상에 자신이 있게 오를 수 있다고 믿는다. 정상에 서보겠다는 야망을 갖는다. 그러나 40,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을 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은 뭔가 성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떤 정상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무사히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실 우리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에 더 흡사합니다. 산은 끝이 보이죠. 또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 밑을 다 조망할 수 있어요. 근데 사막의 길은 어떨까요? 사막은요, 볼 수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산이, 이쪽에 있었던 산이 밤사이에 모래바람이 불어서 또 이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사막의 길이에요. 끝도 없고. 그래서 사막에서는요, 지도가 필요 없어요. 오로지 나침판을 보고 남쪽으로 갈 것인가 북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정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다 갖고 온가, 그것은 바로 사막, 광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시고 하셨어요. 또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또 옷이 해지는 일이 없이, 또 신이 닳는 일 없이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뭐 신이 닳는 게 뭐 대수인가 그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세한 것까지 다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신이 다르면요, 그 모래가 이제 광야에서 걷다가 사막에서 걷다가 신이 다르면요, 그 사이로 모래 조그만 것이라도 들어오면 발가락 사이에 끼역이 돼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신이 닳지 않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힘든 광야 같은 상황을 너나 없이 지나고 있을 거예요. 힘든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 이제 경제가 좀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우리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데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에 투자하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또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지 가나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광야의 길에서 쌓아놓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쓰든지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지나서 지금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또 가나안의 짧은 여정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됐고, 또 가나안을 지나는 길에 홍해라는 큰 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하셨어요. 이 같은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출애굽 15장은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사로 쭉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춤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 신나죠, 인생길이에요. 뭐가 잘 풀리는 것 같고 찬양하고 싶어질 때, 소위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때. 그러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노래가 계속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춤을 추던 손이 멈춰서 우리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꼭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홍해를 출발해서 3일 동안 사막을 지나 도착한 것이 마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었어요. 사막에서 물이라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물을 얻지 못하니까 갈증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래서 홍해에서 이 마라까지는 약 60km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60km를 물 없이 행군한다. 남녀노소 다 모여서 행군한다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제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물이 있는 줄 알고 도착해서 어느 사람이 막 물을 마셨어요. 허겁지겁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은 너무나 달아서, 너무나 써서 토해낼 정도로 마실 수 없는 물, 차라리 없으면 낫죠. 마실 수 없는 물이 그들에게 마라의 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노래하고 춤추면서 기뻐했던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며칠 전에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바로 코앞에서 넓은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는 그런 광경,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을 괴롭혔던 원수가, 애국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일부의 사람들이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원망과 탄식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의 레파토리가 있죠. 모세여, 애굽에 우리가 죽을 땅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죽느냐? 그들의 레파토리.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할 때,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룬이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밤새 중얼거리다, 원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모세요 잘못됐어요, 우리 그런 것이 잘못됐어요,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울며 막 아이고 모세 막 하면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고통 속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오늘 나에게 이 고통이 왜 왔는가 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고통의 의미를 모를 때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아픔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가? 왜 홍해를 갈라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또 마라라는 현장이 있었을 때 그들이 목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이었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 물을 위하여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아주 작은 시험도 힘든 게 시험이에요. 난 시험이 너무나 좋아요. 나 그 시험 생각하면 가슴 설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시험이 필요 없어? 시험 볼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시험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죠. 학생은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객관적인 실력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생은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고난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시험이라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시험하실세 그것이 영어 성경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테스트. 그러니까 교육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서 죽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원어사전에 보면요, 이 본문의 시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본질을 확인하려고 시험을 치르는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언가 본질을 확인하려고 시험을 거치는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본질을 확인하려고 시험을 주셨던 거예요. 시험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본질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 그들은 노래와 춤으로 시작했어요. 15장에 보면 죽을 줄 알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어찌 춤추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난리 났어요. 원수들이 막 물속에 수장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이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3일 후에 하나님은 상황을 탁 바꿔주세요. 막 만세를 부르다가 갑자기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기운이 쭉 빠진 채 마라의 현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가까스로 힘을 내서 물을 마셔봤지만 토해낼 정도로 쓴 물. 하나님께서 그 마라를 그들의 시험의 장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본질을 알고 싶으셨어요. 너희들 홍해를 통과하고 좋다고 난리쳤지. 나 찬양했지.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라고 했지. 그거 진짜냐? 그거 진짜야?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길 원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재길 원하세요. 우리들을 달아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라서의 테스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 그들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췄던 것은 본질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상황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상황,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애굽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라의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찬양했다면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찬사로 찬양했다면 그 믿음이 마라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라에서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는 겁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요, 밤새 징징징징 되면서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막 길거리에서 휘죽휘죽 웃고 다녀요. 그래서 왜 웃고 다니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보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면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고난 앞에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시험 중에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 시험에 통과하고 싶어요.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왜 고난을 주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남에게 좋은 일 선행을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일 거예요. 고난은 현장에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보다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오늘 보면 2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 앞에 전제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너희들이 질병을 넘어선다, 극복한다, 치유될 것이다. 또 오늘의 고통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어떤 질병을 해서 아픔을 당하여서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론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본문에 마라의 쓴물은 원래 쓴물이에요. 원래 그냥 쓴물이에요. 그러나 그 쓴물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단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쓴물과 같은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시면요, 단물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면요, 쓴물 같은 우리의 교회도 단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 아내에게 개입하시면요, 단물로 고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고통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욥, 그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를 통해서 욥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뎠더니 마침내 욥이 복의 갑절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고통 중에 견디자, 복 받는다. 그걸까요? 그것보다도요, 욥기 가장 중요한 결론은 있다면요, 욥기 마지막 장에 욥이 고통 중에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욥이요.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 받기 전에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정말 지식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고난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로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귀로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욥은요,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직접 뵙고 하나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의 현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현장이었던 겁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만난 하나님이시더라.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해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라에서는 또 얼마든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지.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의 현장을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오아시스 현장에 이르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들이 엄청난 엘림의 현장, 그 축복의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림의 현장을 그들이 알았다면요, 그간 마라에서 원망했을까요? 그 샘 하나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원망했을까요? 지금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서 10km는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엘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에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했던 이유가 뭡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아요. 엘림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 가운데 없었거든요. 물샘 열둘, 사막에서 물샘 하나만 있어도 소중한데요. 물샘 열둘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가 그곳에 있는 오늘 오아시스 현장 엘림이 있었어요. 이것은요 사막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하고 황홀한 오아시스였어요. 이 마라의 쓴물 현장이 바로 저 건너편에 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엘림, 그 풍성한 오아시스가 그들에게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원망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오아시스인 엘림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던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 고난만 보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지금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세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 고통의 터널이 계속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엘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약속을 믿고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비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저에게도 엘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또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험, 이 고난의 현장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엘림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고대하면서 오늘로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 삶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미션 13개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